오늘은 사랑의 범위와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또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영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반대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이며 위대한 것인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한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최상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혈연, 지연 그런 공동체, 또 학연의 그런 소수의 그룹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큼 참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라.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우리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은 참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인간의 보통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그런 사람들 또는 세운 교회로부터 어찌 사도 바울만 매일 천막을 입고 노동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 양떼로부터 털과 젖을 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꼭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복음이 방해될 그런 우려가 혹시나 있을까 해서 범사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대과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고통과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것은 그렇게 해야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죠. 참지 못하면 학교 못 다니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 참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대의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참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완전히 관직이 박탈돼서 그야말로 평군인으로 전락했어요. 그래도 백의종군 하는 것이죠. 관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군인이고 뭐고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모욕을 받고 어찌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백의종군 하면서도 기꺼이 군대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나라가 왜군의 침입에 의해서 풍전등화 언제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대의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고 나와요.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모든 것 팽개치고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뒤집어 버리면 그건 자기 인생은 사는 것인지 몰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 것이죠. 그건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일본에서 어느 사람이 도쿄에서 인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러 해 동안 행방불명되고 죽은 것으로 가족이 신고해서 찾았는데 결국 몇 년 후에 찾았는데 저 시골에 가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너무 대도시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가족이고 회사고 모두 다 그냥 집어치고 그냥 혼자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신분을 숨기고 그냥 봉제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죽 죽게 그런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가 가득했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삶입니다. 자기 가족은 얼마나 걱정하고 회사에서 하루 그런 모든 것을 정리도 안 하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수많은 그런 갈등과 마음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혹시라도 분노나 우리 마음의 그런 고통을 다 드러내고 뒤집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대의 명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나는 일찍이 죽어서 마땅한 존재였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살리셨은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즉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래서 그 참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모든 것을 참을 때까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쓰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위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자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버린 사람.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사랑이라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산 그런 분들이 교회의 역사상 여러 명 그래도 나타납니다. 그분들을 성자라고.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그것이 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부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건 긍정적인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데 참아야 돼. 그런 시기심과 질투. 어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중세 때 이제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콘스탄틴 이후로 교회가 이제 국가에서 공인되고, 그로부터 이제 한 70년 후에는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국교가 되니까 취직의 수단이 됐어요. 아니, 국가의 종교인데 예수님 안 믿어서 공무원 되겠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국교니까 억지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니까 이것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혼탁한 믿음의 세상에서 나는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로 진실되이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는 것이 사막의 교부들이요, 수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자들 가운데서도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욕을 못 버린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쁜 그 사람으로 와가지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금과 은을 갖다 주고 환상을 보여줘도 그런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귀에 네 친구가 먼저 대주교가 되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직분을 갖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이 불길같이 화가고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기질투예요. 인간에게서 이 시기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질투, 자랑하고 교만한 거, 그것도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이 또한 무례히 행한 그것을 보고도 참아야 돼요. 나는 건방진 것은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해도 뭐 참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을 참아야 돼요. 그것을 참고 성내지 않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한테는 이 김치를, 백김치를 주지 고춧가루를 안 섞어준다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먹어야 이 폐와 대장에 좋습니다. 폐대장에 유익한 것이 화기예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이제 불을 같은 성격. 그런데 그것을 그 왕이 됐는데 폐대장이 약하다고 해서 고춧가루를 먹이면 폐와 대장은 좋아지지만 불길같이 화가 나는데, 왕이 불길같이 화가 나서 참을 만한 것도 저놈 당장 목을 베라, 저기 귀양 보내라 그러면 애꿎은 사람이 그냥 가벼운 일로 그냥 목숨을 잃고 귀양 건, 이 성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성내는 것을 참고 악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직접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나쁜 생각.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가다가 뭐 넘어지라, 그런 악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참아야죠. 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의 세상은 확실히 그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혼해가지고 그 재혼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혼한 자식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물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숨어서 이제 하는 것이고, 드러난 것은 사랑을 안 한 사람들의 그런 거친 행동들이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불길같이 화가 나는 사람이 만일 그런 십자가에 달렸으면 내 당장 내려가서 저놈들 처치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받으시되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놀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운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는 용서 못한다, 그것을 옛날에 무슨 책인가 어쨌든 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딴 건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배신자예요. 그런데 배신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복음의 대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배신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아니, 배신자인데 어찌 참는, 배신자는 처벌해야 되는,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모든 것을 참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번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항상 믿는다, 항상 믿는다. 그래서 좋을 때도 믿고 안 좋을 때도 믿고 항상 믿는다. 또 다른 번역에는 사랑은 믿음에 한계가 없다. 항상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한계가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제대로 지금 살아가지 않죠. 그 아버지도 훌륭하고 형도 훌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매일 그냥 딴 생각이 나고 집을 나갈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생각했다는 것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어떻게 꼭 그렇게 못된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항상 믿으며, 믿음의 한계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 재산 가지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제대로 쓸 것은 사실 별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내가 너를 끝까지 믿는다, 항상 믿는다,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 적용해서 제가 비유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좀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누리며 쓰고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가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는다.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좀 지혜를 갖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 믿겠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잘해주고 설득을 해도 그래도 나는 너 못 믿어. 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것으로 속이고 그래도 근원적인 사랑을 못 버려요. 이 사랑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식이 애먹이기 시작하면 그거 끝이 없죠. 자식이 그냥 그 나쁜 버릇 들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러면 5년 10년을 그 술 추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을 부모가 그 사랑을 못 끊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술을 끊겠지. 언젠가 사람이 되겠지. 근원적으로 믿는,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근원.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온갖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좋은 것을 할지라도 근본이 그 사람을 못 믿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이 그 마음의 근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갖 의심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믿어진다. 못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뭐 부부간이나 자녀,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친구 사이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한두 명의 개인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이런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믿는 성자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화순의 그 동광리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세종의 분이 이제 머슴으로 일하다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마지기의 그런 논을 사서 100마지기 부자죠. 화순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땅 문서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빚진 거 그거 해가지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화순에서 헐어지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부인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어찌 이렇게 지독하게 믿는지. 그런데 이 이세종 성자 이세종이라고 그래요. 화순의 성자. 화순의 성자는 적당하지 않고 한국의 성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야죠. 사실은 프란치스코하고 뭐 별 다를 바도 없어요. 프란치스코는 이탈리 아시시에서 해서 세계적인 성자로 이름을 대는데 이 이세종 같은 분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그리고 화순에 이 전남에 20세기 초에 2명의 성자가 나타나는데 한 분은 이세종이고 한 분은 이세종의 제자인 이연필 선생이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 귀이론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성자가 전남에서 나왔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잘 안 알아줘서 지금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이세종이라는 그 분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놔주고 완전히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해서 부부하고 한 방에서 안 자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인이 한 10몇 살 몇 년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세종 그분이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는데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그 옷하고 세간살이를 다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생략하고 나중에 그 부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호세아라는 거예요. 호세아 이세종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호세아 있는 대로 같이 받아주고 나중에 이세종 그분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 그 부인이 임종을 지켜보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됐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것을 이제 믿고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끊어져도
믿음의 영역 밖으로 이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한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원한 믿음이 그러니까 소망인 거죠. 영원히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사라도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건 소망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중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곧 믿음이죠. 믿음인데 믿음의 그런 영역을 뚫고 나아가서 미래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믿음을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웬만큼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될 것을 내가 믿어. 그런데 기대를 계속 무너뜨려. 그것이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기게 소망하는, 끈질기게 바라, 끈질기게.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한계가 끝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끊임없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다가 끝까지 한 친구가 안 믿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믿음이 죽었다면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지 뮬러의 믿음은 끝난 것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후에도 저 친구는 믿을 수 있다. 소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 장례식에서 그 마지막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뚫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그런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그보다는 자녀가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소망해야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안 믿고 말썽 부리고 살았다. 그래도 내가 죽은 후에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어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그에 대한 소망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화해하지 않아. 모든 것은 끝까지 원수로. 그건 소망이 없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금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왔거나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을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900일의 폭풍. 일반적인 에로스 사랑은 900일의 폭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의 그런 콩깍지가 씌워진 것은 18개월 내지 30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개월이면 900일 아닙니까? 그래서 18개월, 500여일부터 900일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사랑이 끝나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1명 또는 빨리 낳는 사람은 900일 동안 3사람 낳을 수 있어요. 물론 쌍둥이로 낳으면 한 10명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명씩 낳으면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로스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끌리는 것을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사랑에 끌린 그것을 900일이 끝나기 전에 아이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런 사랑이 부부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과 자식을 키워가면서 서로 육아의 그런 일을 힘을 합하죠. 그럼으로써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친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 부모 자녀의 스톨게의 사랑과 필리아의 친구 간의 사랑으로 발전되어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전진해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에는 아가페의 이타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돼서 나와요.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이 그냥 육체의 관계로 머무르면 그것은 슬픈 결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 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항상 거기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머무르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다방 가서 그 애인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5분, 1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떠나가면 사랑이 열매를 못 거는, 1시간, 2시간 다방문 닫을 때까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오다가 버스가 고장나서 그렇게 늦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몇 시간, 1시간쯤 지난 후에 혹시라도 그 바보가 거기 앉아있나 해가지고 와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비방하고 그런데 참으셨다고 그랬죠.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거기에서 머무르셨다. 끝까지 사랑은 견디느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은 버림받고 자기가 멸시를 받는 듯이 생각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위대한 참음과 위대한 바람과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견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지만 사랑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면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위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언을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그 예언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인간의 그런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방언도 폐해져요. 천국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성령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천국에는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방언한다고 지식이 높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폐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랑은 안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남한테 더 높이 여김받는 그런 일을 많이 신경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고 뭔가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은 폐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린아이 일이고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는 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올바른 것을,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장성한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죠. 장성한 크리스찬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것을 뛰어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을 뛰어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됐든 남편을 모든 것을 참고 아내를 모든 것을 바라고 자식을 모든 것을 믿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무거운 것들 모든 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대의 명분은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 치사하게 머무르냐, 떠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위해서 산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